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와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김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한몫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놔두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니라. 조가에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찬양 그리고 좋은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백성들의 성결한 삶의 규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설 명절 예배로 대신하였고요. 오늘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의 성결한 삶의 가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은 성결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근본적으로 성결해지고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내가 도를 닦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성결해진다고 하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수가 있지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데요. 성경은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성결한 삶을 선택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영성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그 영성의 핵심이 바로 이 성결한 삶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의 성결한 삶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전체를 한번 또 되짚어 볼게요. 제사에 대한 것 5개, 성결한 삶에 대한 것 후편 이렇게 큰 두 덩어리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했고요. 제사장 의식에 대해서 했고요. 개인 백성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물과 절기, 안식 기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들, 백성들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규정 지었는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주검을 가지고 생명 존중 사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동물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거리가 지구상에서 많이 줄어들므로 하나님께서 동물 육식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육식을 짐승이 짐승을 먹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음식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의 죽음에 관련된 정결 규례였습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출산 관련 정결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여자들은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받지요. 마치 애를 낳은 여자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특히 뒤에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들 낳은 여자, 딸 낳은 여자의 정결 기간이 또 다릅니다. 야, 이거 성차별 아닌가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의 의미는 동시에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산모, 아기를 낳은 산모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산후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산후 고통의 회복의 기간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표현이 부정하다. 이래서 저도 사실 이거에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쓸 수 있는 용어로서는 부정하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아 출산 시 딸을 낳았을 때 14일이고 남아 아들 낳았을 때는 7일입니다. 왜 여자를 낳았으면 더 오래 산후조리를 했느냐? 여자아이가 미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더 건강하게 돌볼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관련 정결규례는 자칫 오해하면 남성과 여성의 관념으로 보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또 이 출산의 이 과정에서 최소한 7일 남자이죠. 여자는 14일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아주 축복된 과정이기도 합니다. 출산 관련 정결규례는 이러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제일 무섭게 등장하는 병은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사실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나병 환자라는 말 쓰지만 사실은 나병 환자라고 쓸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나온 이 구약의 문둥병은 좀 우리의 현대의 문둥병과 다른 좀 종합적인, 좀 범위가 넓은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센시병 같은 나병도 포함되지만 잘 낫지 않는 피부병에 대해서 부정 그리고 정결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조건 백성으로부터 분리시켰지요. 예. 왜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부터 분리시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분리의 정신이 굉장히 아주 구약에서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지키고 환자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니까 분리한다. 우리가 살면서요,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을 때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이건 소외시키거나 따돌리는 게 아닙니다. 따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회복될 때까지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질시를 받지 않도록,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지 않도록, 또 필요 없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분리시키셔서 이 나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도록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코로나 혹시 누가 걸리셨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멸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분리시키셔서 그분도 회복되고 우리도 그 병으로부터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이죠. 바로 나병 환자 규례에서 구약은 이미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유출병 관련 정결 규례라는 게 있어요. 유출병이 뭐냐면 제가 여기 직접 써놨습니다. 남성은 몽정, 여성은 생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거룩한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유출이 있는 날에 하나님은 여성을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은 몽정할 때, 여성은 생리할 때 따로 일정한 기간 구별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 구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게 믿음대로 살면 생명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을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어린 아기들이 학대당하여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문명이 발전했다고
뭐 스마트폰을 본다고, 무슨 우주 시대라고, 뭐 전기로 차가 간다고, 수소로 차가 간다고 하는 시대인데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규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지 않으면 인간의 약함은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생명 탄생과 관련된 거룩한 삶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배웁니다. 거룩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정결한 삶은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인지 전 지구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